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를 사랑하려면 알아야 사랑하겠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뭐 사랑이고 미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는데 진짜 내게 예수님이 있는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숙제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놓는 것이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이 미국 도서관에서도요. 시대의 소망은 베스트셀러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쓴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록을 가장 잘 설명해 놓는 것이 시대의 소망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바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래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인성을 쓰고 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이거를요. 흠정역 성경에는 보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번역했는 거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성을 썼다는 말은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만들었는 분이면은 내가 개미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돼서 내가 개미 세상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개미 수준으로 내려가서 신의 어떤 창조의 능력을 행하면 또 안 돼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산다고 생각하려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인성을 쓰시는 건데 그 길을 마련해갖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화이트석에는요. 아버지를 나타냄 이거를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말하는 건 없지만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있게 하는 근거 같아요.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히시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우리가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을 해야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다. 우리는 품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람은 태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은 이 뇌예요. 뇌 속에서 생각이 나오죠. 심장도 가장 중요하지만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뇌에서 명령을 해야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생각 속이에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소리 나는 말 이것만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있게 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게 하고 꽃들이 있고 이런 것도 저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실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게 하신 분이 이렇게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모든 천지 만물이지만 동물이나 이런 것도 있으라 그러니 있는 것도 있고 사람으로 빚은 거는 흙으로 빚은 거는 사람이지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말씀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대서망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네, 우리가 신과 같아질 수 있는 거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신성 위에다가 인성을 쓰시고 와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셔서 임마누엘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돼요. 밥만 배부리면요. 배가 너무 부리면 하나님의 위가 막히면 내가 막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요. 소화하는데 피가 다 글로 가버리고 뇌에 있는 피도 위장으로 다 가버려가고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머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적게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적당하게 일을 하게 해야 하나님 내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성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은별이 읽어봐.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뭐 있어요? 예? 이름이 뭐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뭐예요? 또 임마누엘 또 그리스도 또 예수 또 뭐 있어요?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백성을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능하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사야에 나오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명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봐요.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다 그랬죠. 이 천사들이 누구 같아요? 어디 있는 천사들 같아요?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마귀 천사들요. 마귀가 하늘에서 마귀가 반역을 해갖고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의 천사들이요. 3분의 1이 넘어갔는데 하늘의 천사들이요. 그 하나님이 마귀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을 다 안 했어요. 그러긴데 이 땅에 와서 마귀가 얼마나 악한 것을 우리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확증을 시켜줘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갔는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천사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사건들을 보고 마귀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천사들은요.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은요, 인간을 구원하러 왔지만 천사들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나도 잘못했으면. 그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마귀 편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천사들도 있고, 마귀 편에 갔다가 안 돌아온 천사들은 이 세상에 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는 영원한 무궁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비 속에 그것을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고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은별이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니 드러날 것이다. 갈마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니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자아를 구별해야 돼요. 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비쳐나오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비쳐나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아내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 예수님 구세주는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에게 다 맡겼었어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한 사람으로 왔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다 만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했어요. 자, 사과를 보면 뭐가 기록된 것 같아요? 맛있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됐다는데 어떻게 기록된 것 같아요? 맛있음. 자, 모든 과식들이 거의가 다 익으면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은 뭘 나타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과가 읽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이 찍혔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른 과일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의 노란 과일은 뭐예요? 네? 노란 과일? 노란 과일은요, 공의예요. 공의가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섞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십계명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 그때 당시에 나무 사형 틀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였는데 거기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거 고민을 안 해봤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이라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졌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요. 가만 생각하니까요. 사단이요. 사람을 극도로 핍박을 해서 죽음까지 몰아가면서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자기 백성이거든. 거기에서 신성의 능력을 행한다든가, 거기에서 화를 낸다든가, 거기에서 반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부추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환난을 못 통과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처럼 이 모든 핍박이나 환난은 마귀가 나의 자아를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산이 빼앗기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재난이 오고 이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한테 각자에 오는 십자가거든요. 거기서 져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깨달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면서 만물을 만들면서 다 기록해 놨는데 우리를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모든 만물은요, 하트 모양으로 됐거든요. 이 풀이가 어떤 길쭉한 거는요, 2개를 모으면 하트예요. 그런데 하트 모양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 모양을 만들었는데 글자를 기록해 놨는데, 그러고요, 또 나오는데요. 곰돌이는 하트 모양이 아니잖아요. 곰돌이가 잘 봐봐요. 하트 모양 그 속에 있어요. 네? 곰돌이도 눈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귀 2개 합해봐요. 하트지.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망쳐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필적은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우리 사람도요, 이기적인 마음만 그렇지만 사람도 우리 동물, 식물에게 유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뭐 줘요? 그런데 뭐 주는지 알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식물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은 먼 공기를 빨아먹고 살아요? 사람은 산소를 먹죠. 식물은 뭐 먹어요? 식물은 뭐 빨아먹어요? 이산화탄소. 사람이 뭐 내뿜어요?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숨 쉬면 나무들이 고맙다 그래요. 먹을 거 줬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시에 가시가 나도록 막 해놨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장미꽃을 피워요. 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읽어보세요.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을 부드럽고 인내성 있는 봉사로 사람들의 심령을 강화시켜서 잃어버린 인류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이끈다. 네, 천사가 우리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는지 아세요? 이것을 실감하고 옆에 천사와 같이 동행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천사가 우리 주위에서 하늘의 궁정의 빛을 갖다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 것에 만드는 것에 뭐 하는 것에 그냥 내 마음이 다 뺏기면 천사가 울고 가요. 네? 어이, 나는 있을 곳이 없고 세상 것에 은별이는 뭘 그려요?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자, 여 누구예요?
옆에 있는 주위에 누가 있죠? 비둘기.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네. 우리도요, 뭔가를 해서 주기 위해서, 받아서 주기 위해서 하는 삶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것이 있다는 거, 도움을 줄 것이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뻐질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너희들이 하늘에 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부는 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어서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통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네. 한 명 더.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이렇게도 그녀와 살살 하나님 그 세상에